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했기에 그들을 하나하나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고 믿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계속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 고난 속에서 점점 싹트고 있었죠.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습니다. 사람 눈에만 우연이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이끌고 계셨던 거죠. 계획들을 착착 진행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것들을 진행했는데 결국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
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의 결실로 점점 맺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게 룻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4장 결론 부분을 읽는데, 이 4장은 결과적으로 룻기가 왜 쓰였는지, 왜 기록됐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계명, 율법이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뜻,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시려는 의도, 구속이죠.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룻기는 그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고엘 제도,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보존할 건가, 그리고 구속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전하게 따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업, 흔히 말하면 땅이죠. 터기자에 그 업자, 그 뭐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수업, 무슨 업이죠, 그거? 되게 일하는 업, 네. 그 터기자의 그 업자, 기업이라는 것은 땅인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 기원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하란 땅, 거기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으로 왔고, 그 가나안은 그때 다른 이방 민족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걸 주겠다고 약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한참 뒤에, 아주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에게 실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하신 뒤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죠. 25장 23절부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첫 번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영원히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땅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실은 없었지만 은혜로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살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물 중에 일부를 팔지 않겠어요? 그때 토지를 내룹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안 돼요.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거나 저당 잡히고 식량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생각이에요. 토지는 절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까운 친족 중에 만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저당 잡힌 돈을 대신 저당 잡혀준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토지를 되찾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이게 고엘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구속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든 땅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일정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제 나야 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죠. 해방시켜주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구속의 개념을 심어 놓은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를 장차 죄에서 건져낸다. 죄값을 치르고 대신 얻어낸다라는 개념을 이미 율법 안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인간을 옥죄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지켜야 산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기꺼이 지키고 즐겁게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룻기 4장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원.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고난이 연속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리고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됐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에 거기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결국 한 가정, 한 개인,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크게는 모든 인류의 삶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는 그런 자리, 이게 바로 4장에 허락된,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걸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곧바로 그 청혼을 수락했지만 절차가 필요했어요. 왜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보아스가 2순위였던 거예요. 1순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이미 룻에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3장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곧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인받기 전까지는, 다 이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그가 열심히 쉬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3장이 마무리됐죠. 그리고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앞부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라는 이 4장 1절이 여러분 혹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됐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이죠. 개송용법. 뭐죠? 와우 개송용법. 와우가 end거든요.
그래서 원문은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3장 18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어떤 간극도 없이 아주 급속하고 빨리 보아스가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장 13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여기서 그는 첫 번째 책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이게 간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날이 새자마자 보아스가 바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당시에 법원 같은 곳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권이잖아요. 그게 다 집행되는 곳, 이게 성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성문 앞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문은 그 성문 위에 그 재판관이나 행정관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거나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어떤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성문 앞으로 가서 그 위에 올라간 거죠. 이로 볼 때 보아스가 아마도 이 뒤에 보면 10명의 장로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리로 일방적으로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자, 1절 그 이하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그런데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봐. 근데 이게 2장에도 쓰였거든요.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 밭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쓰던 말이에요. 마침 봐봐, 보아스가 나타났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그가 지나갔어요. 우연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거기로. 마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야기 하려다 말았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잖아요. 그 그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피해. 그럼 싹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그럼 이쪽 가서 기다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자, 그렇게 마침 지나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청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10명의 장로들이 급히 불려온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요한 재판이 있구나, 중요한 결정이 있구나, 다 와서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언급을 해요. 자, 나오미가 뭘 팔려고 한다고요?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하, 기업 물을 일이 지금 생겼구나. 기업을 책임질 일, 가까운 친족이 저것을 살지 말지, 갚아주고 찾아서 되돌려줄지 말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상은 그 첫 번째 책임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 책임자라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만 보면 나오미에게 지금 땅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땅이 있었다면 굳이 룻이 보아스의 땅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추정하기는 엘리멜렉이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기근 때문에 갔습니다. 자기 아들 둘과 자기 아내와 함께. 기근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기근이 좀 오래됐다는 걸 추정할 수 있고요.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 엘리멜렉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땅을 저당 잡혔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작할 땅도 없고 당연히 기근 때문에 먹거리도 없었지만 자기가 의존할 땅도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으로 일단 피신한 거예요. 모압은 괜찮겠거니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지금 누구가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그 땅을 지배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저당 잡은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사서 나에게 되돌려주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룻도 사실은 큰 그림 속에서 보아스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그 땅의 소유권을 팔려 한다. 곧 우리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에게 이것을 무르게 해달라고, 사서 우리에게 되돌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첫 번째 권리자에게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물어본 거예요. 만일 당신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소. 왜? 가장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보아스가 계획했던 거에 약간 어긋난 상황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물은다고 하니까 보아스에게는 일단은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한 말씀, 한 얘기를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잘 모르겠죠? 개역성경 버전이 때로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땅을 사는 것, 그걸 산다고 결정할 때는 그 집안에 지금 홀로 남은 유일한 가족, 며느리,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도 받아들여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입니다. 말론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 우리말의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죠. 형사 취수제. 기억나요? 새롭죠? 뭐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그때 배울 때 독특한 표현에서 한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거둬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준다. 이게 동서고금에 비슷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래요? 가문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땅을 그 자식이 없이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중근동이든 비슷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잘 이용해서 사실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집안이 몰락하거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보호장치였던 셈이죠. 그걸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떡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손해를,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내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리 말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룻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누구 호적에 입적을 시켜야 될까요? 말론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문에 입적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사람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원래의 그 사람의 소유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 집안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본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 부인의 자녀들과 복잡한 상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 빨리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 겁니다. 남자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혼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언뜻 그럼 그 땅을 사면은 그 땅이 물론 엘리멜렉에게 소유를 돌려주지만 결국 내가 관할할 수 있는 내 재산의 증식으로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빗나간 거예요. 지금 자기 예상이.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 봐 안 하겠습니다. 이리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려 한다면 그게 보아스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 계명을 슬며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 대목이죠. 성문에서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보아스가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뺀 겁니다. 지나가는데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누구나 다 아무개죠. 누가 그걸 알아들어요? 나를 부르는지 아닌지.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행동이 좀 부도덕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옳지 않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곤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out of focus, 그 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기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 쓰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다 기록해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곧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 초점은요, 하나님의 관심사 혹은 하나님이 관심을 둔 사람들 위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 흔적들을 기억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부림친 것,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는, 기록하는 그 포인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감을 누렸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하나님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관심 받으려고도 막 요즘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드러내잖아요. 너무 자랑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통해서 그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진짜 그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 기적, 바닥 깊은 곳에 깔려 있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을 보는 사람,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얻고 그 기업을 책임지기 위해서 절차를 차곡차곡 아주 정당하게 밟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룻을 가엾게 여기고 그 집안을 책임지려는 그 목적, 그게 아무리 선해도 만일에 첫 번째 기업물을 자를 제끼고 은밀하게 했으면 부도덕한 행동이 돼요. 그리고 훗날 굉장히 큰 결정적 하자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은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불가역적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시 바꿀 수 없는 결정.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 매 순간순간에 밟는 스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얼렁뚱땅도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선합니까? 그러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돼요. 딱 들어맞아야, 그래야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죠. 자,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로 누가 결정난 겁니까? 보아스로 결정이 났어요. 7절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뭐예요? 신을 벗어서 던지는 행위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발을 벗어 던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질 책임을, 신발을 던지면서 이제 당신이 지시오, 이 뜻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신명기 25장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300쪽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빨리 읽었지만 알겠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어서 던지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신발 벗은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사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심은 뭐예요? 책임 회피하지 말라.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회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대대로 그래서 관습이 된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기업물을 책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거죠. 보아스는 당연히 이게 원래 의도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선언합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봤지? 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겁니다. 결혼식 공개적으로 하죠. 세례식 공개적으로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둘은 부부입니다. 라는 것을 공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도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아스의 한 말을 정확히 보십시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룻과 결혼해서 그의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누구 앞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말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산 밭도 그 땅도 누구의 소유가 된다? 말론,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가 된다. 다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율법 속에 만들어 놓은 속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걸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 살리는 가치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왜 미래를 준비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꿈꾸던 것을 성취하고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이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가 됐건 아니면 인생을 충분히 산 사람이 됐건 그 가치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죠. 그래야 그 조직, 그 공동체,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다른 게 교회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런 보아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불가역적 결정을 내렸는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아무도 이걸 탓할 수 없고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사라와 리브가가 아닐까요? 사라와 리브가는 자식이 적었어요. 사라는 이삭 하나, 리브가는 이삭과 야곱과 해서.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8명, 레아가 6, 라헬이 2, 그리고 각각 몸종이 2씩 해서 12명을 낳았죠. 번성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베레스의 집안 같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레스는 누가 낳은 아들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죠. 이 베레스가 왜 중요하냐? 유다의 적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다는 그 베레스가 그 다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까지 이어졌던 족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적자, 적통 가문으로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해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일로 이렇게 허락을 하신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13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이 딱 기록 한 가지가 돼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했다는 표현, 여기 룻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처럼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그렇게 말했던 여인들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쓰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나오미로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는 마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고 지금 입에 오르내리게끔 구설수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여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아서 아이의 이름을 유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칭송하는 거죠.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에 완전 반대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히브리 문학에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는데 1장부터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 히브리 원문 단어 수가 71개예요. 그런데 이 방금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단어 수가 71개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놓은 틀이에요. 그 앞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였어요. 슬픔, 고통.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조해서 완전 반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 계획은 어디에 있었다? 마라 같은 나오미의 삶을 진짜 나오미의 삶으로 바꾸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을 다 구원해내는, 구속해내는 이 과정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집안을 그렇게 구속할 것이라는 사인을 미리 준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거기 보면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입니다. 오벳 에돔 혹은 오바댜 다 같은 말로 보거든요. 그 오벳이라는 말은 종인데 그걸 누가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니 보아스든 룻이든 나오미든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섬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섬긴 모양새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태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복선이에요. 곧 이 둘의 사랑의 결실이 오벳이라는 종이라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딱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와서 모두를 구속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히 보아스의 철저한 섬김이 바탕입니다. 어떤 섬김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기꺼이 내어놓는 섬김. 그렇죠? 값 주고 샀으니까. 그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말론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누구의 품에 안기게 했으니까?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했으니까. 나오미가 양육했다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나오미가 이 아이를 양육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돈 들여서 땅 사서 되돌려줬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거기 다 줬지.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논리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족보입니다. 왜 룻기가 족보로 마무리가 될까? 단지 다윗이 어떤 조상들을 두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였을까? 다른 데서
역대기서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써놓은 그대로. 근데 또 여기서 밝히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보아스의 헌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적자, 계승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보아스의 그 헌신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기 걸 다 내놓고 다 감수한 그 헌신. 그래서 실상 보기에는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게 봐서 어디에 쓱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다윗의 족보에, 더 영광스럽게 메시아 족보에 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룻의 믿음의 헌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쭉 기록한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여인 중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전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다 헌신 포인트가 있어요. 밧세바는 좀 갸우뚱이지만 나머지 셋은 전부 거기에 맞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속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정, 열망, 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잊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주고 또 설명을 해서 알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구속의 비밀, 그걸 믿기에 오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여전히 면면히 흐르듯 우리 또한 그 뜻을 따라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 곧게 당당히 걸어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